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또한 실족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썼어요. 18장의 이야기는 16장과 17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써요. 그때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토론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배워야 돼요. 제자 훈련 교회에서 많이 시도도 하고 하기도 하셨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도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십자가를 지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대신 물론 죽을 수도 있겠죠. 대신 아이를 구하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불이 나가지고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끌어안고 뒤로 떨어지면서 13층에서 떨어졌는데 아기는 하나 안 다치고 아버지만 온몸이 다 깨져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지만 자녀의 영혼에 육신적인 것은 연장을 해줄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 물어보고 답을 주고, 그죠?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 답을 줘도 좀 이따 또 까먹어. 좀 이따 또 까먹어.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주일날 받은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받은 것 같은데 돌아왔으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르신 권사님들께서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돌아왔으면 또 잊어버려요. 들을 때 아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들을 때 안 하시는 것도 깨달으시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배운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돼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아, 배워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구나. 아시겠죠? 배워야 마음의 평안을 내가 얻을 수 있구나. 누구에게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배우셔야 됩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시간을 내셔서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시간을 확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지셔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와야 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토론은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고 했어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 이 어린아이가 몇 살쯤 될까 그랬더니요. 2살에서 4살. 2살에서 4살. 어떤 경우는 1년 반 정도,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의 아이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손주를 볼 거 아니에요? 이해를 보니까요. 제가 입 모양이 이렇게 되면요. 그대로 따라서려고 입 모양을 유심히 쳐다봐요. 뭐 말할 때 보니까 말을 배우려고 제 입을 그냥 따라서 하더라니까. 그래서 야, 그렇구나. 애기들은 뭘 보여주는 대로 하는구나. 내가 하는 대로 행동하는구나. 저도 자라면서 안 좋은 말을 듣고 안 좋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내미 입에서 우리 주영이한테 나가는 입이 안 좋은 말이 제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무의식 중에 배우는 것이 있구나. 응?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안 좋은 말을 들은 것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가는구나.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들 집에 가면 애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 인상도 쓰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말고 아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 우리 안에 심겨진 말들이 있습니다. 아직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고민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은요, 그려주는 대로, 이야기해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위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대로 닮아갑니다. 걔들은 의심도 없어요. 그냥 100% 다 수용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뭐 아는 것 같지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것이 좋겠다. 어찌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또 많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몰라서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새롭게 아예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애들은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겸손합니다. 시기 질투가 없어요. 뭐 욕망도 없고 논쟁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배우려고 해요, 아이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한번 몇 장 넘기면 20장 봐보세요. 20장 그냥 크고자 원해서 좀 더 두각을 내고 싶은 것이 제자들이고 그 어머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니까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냥 크고 싶어가지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마태복음 20장 20절이요. 무엇을 구하죠? 무엇을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은 자기들 생각할 때는 혁명가로 오신 거예요. 혁명가로. 그것들아 뭐라고 하냐면요, 군주론적 메시아론이다. 군주론적 메시아 사상이다. 군주론적 메시아 사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나라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줄 알고 온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의 어머니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거 읽어보셨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면 지금 대선 때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기 영합돼 가지고 민중들의 마음에 동요돼 가지고 야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잘하냐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가셨을까요? 피했을까요? 그 자리에 가셨을까요? 피하셨을까요? 피하셨어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니까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바랐던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요 그 나라의 우리들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워질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앞서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 있어. 예, 제자들의 어머니는 세배대의 어머니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뭘 바라는데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한번 출사 좀 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출사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잔은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돼. 그래서 원래 제의 수요일이다라고 그래요. 원래 제의 수요일.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흙이야. 흙에 불과해. 우리 주제 파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무런 본질도 없고 아무런 주제도 안 되고 그냥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에 우리에게 해당되는데 그런 존재가 왜 이렇게 원하는 것이 많고 바라는 것이 많고 위에 서고 싶은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상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가지고 원래 묵상해야 되는 날이에요. 너는 흙이다. 그런 존재에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고요. 보세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결국은 이 제자들이 다 순교자로 갑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 순교자로 갑니다. 순교자 가요.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툭 던지시는 말씀은 하나도 헛된 말이 없어요. 단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대로 다 성취된다. 사도 바울도 순교자로 가. 베드로는 심지어 거꾸로 달려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너희가 다 여기 써있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뭐예요?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요 너무 역설적이야. 으뜸이 되는 게 어떻게 종이 되는 거예요? 으뜸 되려면 종이 되래.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제가 곰곰이 한번 뜯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종이 뭔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 둘로쏘, 우리 저기 인천항에 가끔 둘로쏘라고 그 선교 배가 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 거기 방문했었어요. 둘로쏘라고, 예, 선교 배입니다. 원양어선 해가지고 전체 세계를 다니면서 문서 선교도 하고 도착하는데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는 데가 그 배의 이름이 둘로스입니다. 이게 둘로스가 뭐냐면 헬라어로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맡긴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재산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내가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종이 둘로스입니다. 난 종이요. 내 뜻은 없고 누구의 뜻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만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종인가요? 주인인가요? 아니, 우리들 행동하는 걸 볼 때 내가 예수님의 종 같아요? 주인 같아요? 종 노릇하는 것 같아요? 주인 노릇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 내가 종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주인인 척 하는 것 같아요? 예? 주인인 척 이제 겸손해지셨네. 한참 하시니까. 아니, 주인인 척 한다니까, 늘. 시간도 주님 앞에 생각하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돈도 내 마음대로 쓰는, 주님의 앞에 합당히 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지출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뭘 사야 되는데 이게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면 가끔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요새 뭐, 당근 마켓이라 이거 사기도 많이 당하더만. 저도 사기 당해봤어요. 핸드폰 너무 좋은 게 싸게 나와가지고 5만 원 지출 이렇게 딱 입금해 놨더니 홀랑 떼서 도망가 버렸어요. 신고했더니 그 사람 찾지도 못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역할,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주인이요, 결혼식을 할 때 이 결혼식 아들이 마음에 드는 종이 있어요. 다 데리고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이 따귀를 때리고 이빨이 부러지든 관계없어요. 근데 보면은 문제가 되죠. 율법에도 그걸 써놨어요. 출애굽 26장에 써놨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게 보통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한번 보세요. 구약의 종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 26장. 출애굽 26장. 그래야 좀 더 이제 내용을 진척시킬 수 있으니까요.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 출애굽기 26장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창세기 출애굽기 21장 26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2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눈이나 여종의 한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러한 법이 가히 혁명적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 그 법으로 보면 저 후퇴한 것일까요?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모세가 그 있을 때 1500년, 지금으로부터 보면 3500년 전 이야기예요. 3500년. 아니 저희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한 게 별로 안 돼요. 뭐 흑인들 다 노예니까 뭐 그건 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3500년 3500년 전에 종들에 대한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상태에서 이런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맞아요. 아니 누가 이빨 뽑았다고 놔줘요? 누가 저기 뭡니까? 얼굴이 상했다고 눈이나 한쪽 눈이 상했다고 그 사람을 놓아주냐면 재산인데? 아니 그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싶었어요? 계속 붙잡고 싶었어요? 계속 붙잡고 싶었어요. 그 300만 인력인데 그거 놔주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자, 로마 시대는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입니다. 물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이 잘 주인의 뜻을 맞춰서 잘 차려놨어요. 막 음식이니 뭐 산의 짐이 너무 잘 차려놨어요. 딱 갔더니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 뒤집어 엎어도 종에게는 원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있다고 채워놨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 몰라. 거기서 시큰 두드려 패도 종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제가 심지어 그랬다고 했죠. 그 당시에 유리는요, 너무 귀한 물건이에요. 유리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종이 가다가 이렇게, 뭐 행사예요. 주인들이 막, 연애를 할 거 아니에요, 연애에서 행사하는데, 종이 조심조심하다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려서 넘어져서 종이, 이게 유리가 깨졌어요. 주인이 딱 옆에 와서, 네가 유리 깼냐? 야, 이 칼 가져와라. 칼. 그래서 옆에 군사 칼을 차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빼가지고 목을 그 자리에서 쳐도 전혀 그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무섭죠? 다른 종들이 덜덜 떨면서 그 피를 뭡니까? 이렇게 닦아내고 그래도 전혀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제가 다큐에서 봤습니다. 종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 장어 있죠, 장어. 우리나라 장어는 그렇게 막 세질 않아요. 왜 호주에 있는 장어들은요, 이 뱀장어 있죠? 우리 좋아하는 거 뱀장어. 이만한 것들이 이게 이만해요. 그래서 장어들을 키우는데, 거기에 사람 몸을 산채로 갖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럼 뼈밖에 남지 않는데요. 제가 다큐에서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리인지를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라고 할 때, 바울이 예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어떤 권세를 부려야지, 이런 것 자체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상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고 소리만 지를 뿐이지, 제가 밖에 내려가서 권사님 왜 그랬어요? 일로 와봐요. 그런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우리 김춘자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집사님 왜 지난주에 빠졌어? 왜 새벽에 안 나왔어? 근데 그렇게 불러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려가서는요, 저도 똑같이 성도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다시요, 마태복음 20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20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종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종의 노래를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가지고 한참 더 말씀을 드렸어요. 종의 노래, 이사야의 종의 노래.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아느냐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끝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존재.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 세상과 천사들의 구경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어서 망신나는 것을 누구도 원치는 않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교회에 온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느껴지지 않아야 돼요. 누구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2살에서 4살까지 있는 아이들에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한테. 없죠? 자존심이 있어요. 애기들한테 자존심이. 자존심 없어요.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요새 뭐 미운 3살, 4살인지 몰라도 옛날에 미운 7살인데 요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법 잘하는 거 봐야 되겠죠. 예? 자기 고집, 자기 어떤 확신, 자기 어떤 주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엄마가 가자는 대로 가고 아버지가 끌고 가면 그대로 끌려갑니다. 아이들은. 그죠?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누가복음 9장 4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낮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비굴함을 느낀다든가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해보세요. 이제 세 번째 줄. 천국에서 큰 자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이나 종파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종파, 지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알고 있죠. 제1대 교황으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큰 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이나 종파가 아니라 큰 자는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아니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는 자기가 교회의 머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이것도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25절 창세기 출애굽기 쭉 오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빨간 쪽에 두 번째 반달 모양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이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베드로 자신도 교회의 머리로 얘기하진 않아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려고 해도 아니래.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자는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질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절을 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베드로가 안 받으려고 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질 않아. 천국 가면 곤란한 사람 2명이 따로 있죠. 베드로하고 마리아. 사람들이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아니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있었고 천주교 문 앞에 좀 이따 궁금하시면 우리 저희 강은실 권사님 곧 지나가는데 거기 천주교 앞에 보세요. 그냥 다 이러고 있고
왜 그런지 전 이해가 안 돼. 촛불도 안 끄고 계속 그 앞에서부터 이러고 있어, 사람들. 마리아는 그렇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물론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으셨으니까. 그렇게 또 마리아는 또 그 이후에 결혼 안 했다는 거야. 수절했다는 거야. 무슨 수절을 해? 예수님 형제 있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우상화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요? 베드로가 입장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수장권, 뭐 머리 이런 뜻이거든요. 황제, 저 첫 번째 교황이라 이거예요. 되게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놨어. 왜? 그러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서로가 이렇게 교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교류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신부님이랑 저랑 이렇게 친하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에 있는 그 승려들과 목회자가 다정하게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천주교도 뭐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는데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왜?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람이다고, 나도 사람인데 일어나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골넬료의 집안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서 뭘 하려고 했겠어요? 예수님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맞이할 때 24절 보세요. 이게 이제 신방받는 자세입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게 신방받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줘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구원받고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44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예수 얘기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 받는구나. 교회에서도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 얘기만 들려주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예수님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걸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얼굴이 이렇게 피어. 우리 정집사님 얼굴도 이렇게 햇빛 저기처럼 꽃처럼 이렇게 봄꽃이 이렇게 피우셔. 우리 권사님들 또 나가실 때 얼굴이 이렇게 환해져서 나가.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환해지지 않는데. 환해지셨다니까. 믿으지. 우리 김정자 권사님도 얼굴이 아까보다 얼굴이 훨씬 더 이뻐지셨어. 그냥 얼굴이 환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얘기 들으면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딨어. 예수 얘기하는데. 자, 교회의 보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오직 교회의 보리는 예수님이었어요. 천국에서 큰 죄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에서는 아이를 낳아 남편의 발등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아기를 들고 나오면 자식으로 받고 발등을 비켜놓으면 그 아이는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종에 대한 인권도 없고 어린아이들도 인권이 없는 시대예요. 자기 소유물이요. 우리도 옛날에 조금 무식할 때 있었죠.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뭔 책임, 뭔 관계에 가끔 얘기한 적도 있으실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당신이 뭔 관계라고 하는 사람 가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무식한 사람이에요.
너 새끼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나의 자식은 누굴 위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식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딸내미가 나의 자식일 전에,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에요.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못 키워줘서 미안할 뿐이지. 더 못해줘서 미안할 뿐이지. 이제 겨우 이제 이빨 이렇게 뭐 이렇게 교정한다고.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이제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니까 돈 버니까 이제 자기 돈 이제 하고 우리 좀 보태가지고 이제 이빨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거? 아니, 나 정말.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또 이빨이 또 다른 사람보다 치아가 더 치열이 고르질 않아. 그러니까 견적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열심히 일해야지. 여기 열심히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네. 내가 늘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빨리 해줬어야 제가 치료받고 그럴 텐데 이제 늦었으니까 했으면 뭐 감사하지. 한 2년 정도 걸린대요. 부모로서 마음이 좀 약간 좀 짠해요. 예? 짠한 게 있어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라면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아니에요. 부모로서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마음들 좀 다 계시잖아. 좋은 환경에서 얘가 더 태어났으면 내가 못해준 게 늘 부모님은 못한 것밖에 생각 안 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주례식 가면 꼭 그래요. 부모는 못한 것만 생각한다. 자식들은 뭐만 생각해야 되냐? 부모님이 잘하신 것만 생각해야 돼. 그거 제가 항상 주례할 때 그 얘기 합니다. 부모님은 못해줘서 한이었고 자녀들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잘해주신 것만 생각해라.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 얘기해요. 아이들은요, 인권이 없어요. 내 새끼 내 마음 된다는 그건 무식한 얘기. 이제는 아주 무식한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러한 때 예수님의 어린 나이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다. 정말 혁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혁명가입니다. 혁명가시에요. 그 혁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